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날 보기를 즐거워하다 보고 기뻐하였다. 아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면 57절에 보니까 그러자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당신이 아직 50세도 안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다는 말이요 하니,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너무나 어이가 없는 말을 들었다는 식이죠.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로부터 아브라함은 언제적 사람입니까? 거의 2000년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가 예수님으로부터 2000년 되죠. 까마득하잖아요. 예수님 당시 아브라함이 그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는 예수님 시대하고 4000년의 간격이 있어요. 연대수로 따지면 뭐 2000년이든 4000년이든 뭐 우리가 그것을 그 시간을 인지하기는 참 어렵단 말이에요. 자, 오늘 이제 증거할 말씀은 뭐냐면 아직도 여전히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구약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구약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여러분 혹시 주변에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으면은 이번 주나 언제 한번 기회 되면은 꼭 물어봐요. 구약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너는 혹시 알고 있느냐? 꼭 물어보시기 바래요. 꼭. 왜 그러냐면 의외로 구약시대 사람들이 구원에 대해서 신약 성도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사실 저도 뭐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어릴 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구약시대 사람들은 우리는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고 구약시대 사람들은 제사를 드려서 구원을 받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막 양도 잡고 소도 잡고 비둘기도 잡고 해서 그걸 통해서 저들은 구원받는구나 그런 생각을 막연히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생각도 나중에 커서도 신학교 들어오기까지도 그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공부를 하다 보니까 구약시대 성도들도 뭐냐, 우리와 똑같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해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과 신약이 어떻습니까? 동일합니다. 구약의 구원의 방법이 틀리고 신약의 구원의 방법이 틀리다 그러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예수님의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일관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일관성도 없어지고 또 큰 문제는 뭐냐면 구약시대 사람들은 결국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그 아주 중대한 오류가 생기는 것 말이에요. 예를 들면 구약시대 성도들이 제사장이 성전에서 제사장이 하는 양과 소의 그 율법의 그 여러 제사 희생 의식을 치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저들이 구원받았다 그러면 뭐가 되냐면 행위 구원이 되는 거예요. 행위 구원. 행위 구원. 하지만 구원은 행위 구원이 될 수가 없죠. 왜? 인간은 자기가 어떠한 것을 한다고 해도 그 스스로 구원을 받을 길이 없단 말이에요. 만약에 구약 성도들이 그렇게 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낼 이유가 없어요. 신약에도. 왜? 동일하게 해서 그렇게 해서 구원을 하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을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을 보내셔서 그분이 33년간 이 땅에 사시는 가운데 마지막 공생의 마지막 날 어떻게 했냐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희생을 하셨단 말이에요. 피 흘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보내셨겠는가? 왜 예수님을 보내셨겠는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언제부터요? 예수님이 이미 에덴 동산에부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부터 예수님께서 어때요? 이 땅에 메시아로 구세주로 보내는 것을 이미 예표하시고 보여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원시 복원어 해가지고 창세기 3장에 이미 벌써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미리 보여주잖아요.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걸 원시 복음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가장 최초의 복음이다, 그런 뜻이란 말입니다. 구약 시대의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오신 것을 믿는 겁니다. 그렇죠? 이 가운데 안 믿는 사람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이미 오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유대인들은 지금 정통파 유대인들도 여러 파가 있어요. 개혁파 유대인이 있고 정통파 유대인이 있어요. 그 다음에 자유파 유대인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이 정통파 유대인들은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앞으로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고 믿는 거예요. 앞으로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들은 어떤 걸 기다리면 장차 이스라엘이 메시아가 오시면 온 세계를 지배할 거라고 하는 그 아주 원대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원대한 마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정통파 유대인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려요. 그러면서 그들이 증오하는 인물이 누구입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 자기들의 조상이 2000년 전에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그 예수를 지금도 증오하고 있어요. 왜 증오하느냐? 메시아를 사칭했다. 이거 사칭했다. 진짜 메시아가 아직도 오지 않았는데 이 예수, 나사렛 예수가 이 메시아를 사칭해서 우리 유대인들을 혼란스럽게 했다. 혼란스럽게 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증오하는 그 증오의 그 폭은 굉장히 큽니다. 엄청나게 증오해요. 마치 우리가 교황을 증오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커요.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만 들어도 그날 하루 흔히 그냥 하는 말로 재수 없다. 야, 오늘 예수의 이름을 들어서 아주 그냥 영 안 좋다. 이럴 정도로 정통파 유대는 예수님을 싫어해요. 왜? 자기들 메시아가 아직 오지 않았는데 메시아를 사칭해서 우리를 혼란스럽고 미혹하게 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 참 어리석은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그럼 다윗이나 아브라함이나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이 그 증거 본문이 돼요. 오늘 말씀이, 자 보세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날 보기를 즐거워하다 보고 기뻐했다. 사실 성경에 이 말씀, 이 본문 말고도 여러 본문이 많지만 가장 이해하기 쉽게, 자 예수님이 지금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건 문자적으로 이건 이해해야 됩니다. 이거 상징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문자적이에요. 이거는 예수님이 지금 논쟁을 하다가 뭘 얘기하냐면 지금 자꾸 저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자꾸 회의적으로 바라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주 단번에 딱 하신 말씀이 뭐예요? 야, 그래, 너희들 조상 아브라함, 유대인들은 아브라함 하면 껍벅 죽거든. 유대인들은 아브라함 얘기 나오면 아주 껍벅 죽는단 말이에요. 왜? 조상이니까. 조상이잖아요. 이 아브라함의 씨에서 12지파가 나와서 그 유대인과 이스라엘이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하면은 그냥 껍벅 죽어요.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잘 아니까.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날 보기를 즐거워하다 보고 기뻐했다.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라고. 사실은 이게 정답인데 유대인들은 기절초풍한 거죠. 아브라함이 지금으로부터, 예수님 당시로부터 벌써 2000년 전의 사람인데 무슨, 네가 지금 나이가 50도 안 됐는데, 네가 50도 안 됐는데 네가 어떻게 아브라함을 보았냐. 보세요. 예수님은 뭡니까? 이미 아브라함 때도 계셨던 분이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뭘 얘기하는 겁니까? 아브라함이 진짜 장차 하늘의 무별을 보면서, 장차 아브라함의 소망이 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 품으로 갈 때까지 아브라함의 마지막 마음에 품은 소망이 뭐냐? 창세기를 잘 읽어보면 나와요. 메시아가 올 것에 대한 소망을 끝까지 가졌던 거예요. 언제?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잡으려고 했을 그때 더욱 확실히 깨달은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잡으려고 막 칼을 대는 순간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고 가시의 수풀에 걸린 수장을 한 마리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우리처럼 이렇게 말씀, 어떤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를 계시받은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그 영적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거룩한 신적 하나님의 표시를 보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내 아들 이삭을 죽여 희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 이분을 희생시켜서 내가 살고 내 생명이 건짐을 받는 것으로 보내시는구나 하는 걸, 그거를 깨달은 거란 말이에요. 깨달은 거. 그리고 그 신앙이 율법을 통해서 또 성전 제사 희식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온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제부터 그게 타락했냐, 언제부터 그럼 그게 유대인들에게서 많이 희석됐냐면 제2 성전이 무너지는 그때부터 이방 종교의 영향을 엄청나게 받고 나니까 이 유대인들이 그 메시아에 대한 신앙이 자꾸 희밋희밋해지는 거예요. 사실 그 전에도 물론 많이 타락의 요소가 있었지만.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이라고 해서 또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씨라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지금 보세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거 아니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죠. 그렇습니다. 유대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믿은 사람만 구원받는 거예요. 다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이라고 해도. 그렇다면 지금 이제 현대 유대인들을 한번 봅시다. 오늘날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서 구원받겠습니까? 저들이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씨니까 하나님 그냥 구원해 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어때요? 역시 유대인들이라고 해도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후반부에 잘 정리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좀 불확실하고 굉장히 모르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유대인들은 성전과 제사율법과 아브라함의 씨니까 구원받을 것이고, 우리 신약의 백성들은 예수님을 인해 구원받을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현대 유대인들은 저들은 또 아브라함의 씨니까 예수님 안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겠구나. 이런 오류를 이제는 싹 정리하고, 지금 현대 유대인들도 저들이 유대인이건 뭐건 간에 뭡니까? 저들도 어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유대인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뭐라고 합니까? 메사야닉 주라고 하잖아요. 메사야닉 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이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 지금도 사실은 유대인의 그 유대인 선교만을 하는 그 선교 단체가 미국에도 있고 있어요. 자, 그들에게 어떠한 복음을 전합니까? 너희 조상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분이 바로 너희들이 그토록 오래도록 너희 조상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다, 예수님이다. 그걸 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렵죠. 하지만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죠. 어떤 사람은 복음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구나. 얘는 보니까 성격도 차분하고 욕도 안 하고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고 춤도 안 추고 아주 보니까 굉장히 참 모범 생활하니까 얘는 예수님 믿겠구나. 천만의 말씀이요. 그렇지 않아요. 또 반대로 얘는 그냥 항상 술을 먹고 물보다 술을 더 많이 먹고 밤새도록 춤추고 음란하고 더럽고 맨날 하는 짓이 이상한 짓이 나오고 얘 예수 믿기 힘들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또 오히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면 그 사람이 또 예수를 믿어요. 오히려 잘 믿을 것 같다는 사람이 진짜 참 안 믿습니다. 이게 참 정말 실제로 그래요. 응? 여러분, 유대인이건 아브라함의 씨건 이방이건 상관없어요. 지금은 누구나 다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 다음에 구약시대 유대인들도 역시 뭡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 시대 다윗이나 아브라함이나 요셉이나 이삭이나 보십시오.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이 히브리서 11장에 보지만, 거기에 히브리서 11장을 흔히 보면 믿음장이라 그러잖아요. 거기서 말하는 그 믿음이 뭘 얘기하느냐면
구원 얻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 얻는 믿음. 이 순복음 오순절주의자 이 영적인 정신병자들처럼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에겐 축복이 올 것이다, 나는 부자가 될 것이다, 가난해서 이럴 것이다, 병을 고칠 것이다, 그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대체로 보면 그 믿음을 자꾸 얘기해. 그 믿음이 아니라 믿음의 선진들이 말하는 그 히브리서 11장이 말하는 믿음은 구원 얻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 얻는 믿음. 자꾸 유대인들이 옛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이거 안 되겠구나. 저들이 아직도 이 유대교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가 뭔지를 정확히 깨닫지 못하니까 그 구약의 제사법이 결국은 뭐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다. 그걸 말하기 위한 목적으로 히브리서가 씌어진 거란 말이에요. 히브리서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히브리서를 그렇게 읽어야지. 히브리서를 잘못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구약의 그 율법과 제사식을 자세하게 분석하고서 결국 어떻습니까? 바로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제사하고 양을 바치고 희생했지만 그게 결국 뭘 가리키는 거냐?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다. 예수님을. 근데 왜 너희들이 이걸 깨닫지 못하고 또 옛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히브리서 기자가 아주 그냥 얼마나 답답하면은 그냥 히브리서를 길게 썼잖아요. 길게 짧게 한 장만 쓰지 그냥. 히브리서 공부하려면 아주 힘들어요. 히브리서 공부하기 사실 굉장히 힘들어요. 아더 핑크의 그 히브리서 그 강에서만 해도 3권이나 되잖아요. 3권. 한두 장 쓰면 그냥 끝날 텐데. 그만큼 예수님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은 거예요. 그만큼 할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럼에도 그것도 줄인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구약의 성도들도 예수님을 보고 믿는 거예요. 구약의 성도들이 만약에 다른 믿음, 다른 것을 가지고 믿었다면 우리는 이 성경에서 구약을 띄워버려야 돼요. 진짜. 근데 그게 아니죠. 구약이나 신약이나 뭡니까? 복음으로 충만해요. 구약 성경에도 복음이 가득합니다. 시편을 보십시오. 온통 예수님 얘기예요, 사실은. 창세기도 그렇고 선지서도 그렇고 전부 다 뭘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실 예수님, 구원자, 그분을 얘기하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오래도록 선지자들 보내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이끄시고 그렇게 한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신약과 구약의 성도들을 나눌 이유가 없습니다. 구약의 성도들도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 됩니다. 신약의 성도들도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 됩니다. 자기 의로는 하나님 앞에 올 수가 없어요. 자기 의로는. 그러니까 성전의 제사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뭘 계시하셨냐면 이 성전에서 그 소나 양을 잡고 비둘기를 잡고 피를 흘리고 번제를 하면서 그걸 태우는 그 희생 제사가 뭐냐면 죄인을 위해서 어떠한 희생 제물이 있어야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희생 제물이. 근데 그 희생 제물이 결국 뭡니까? 신약에서 희생 제물이 화목 제물. 좀 더 정확하게 화목 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 제물이 뭐냐?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그 수천 수만의 양과 소와 그 모든 피를 누가? 예수님이 단번에, 그것도 단번에 흘린 거예요. 단번에. 여기서 우리 천주교의 왜 미사가 오류인지를 말하자면 천주교의 미사가 왜 문제냐면 여러 가지 많지만 가장 핵심적인 거 딱 하나예요. 그리스도의 이 희생 제사를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 그래서 천주교 미사가 우상숭배라는 거가 우상숭배이다 못해 그건 신성모독이. 예수님이 단번에 십자가에서 이루는 걸 자기들은 어때요? 성체 성사라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또 죽이고. 그러니까 천주교의 미사는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아주 가증하고 무섭고 저주받을 종교적 의식입니다. 차라리 식인종이 사람 잡아먹는 게 더 어떻게 보면 덜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단번에, 분명히 성경에 단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희생하셨는데 미사는 뭐예요? 계속해서 예수님을 살렸다 죽였다. 그게 미사예요. 그게 반복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들이 먹는 이 빵, 호스트 이게 뭐예요? 예수님 살이라 그러잖아요. 살.
진짜 그들은 살로 알고 먹는 거예요. 우리는 성찬식 할 때 이거는 상징을 한다고 먹잖아요. 성경에도 그렇게 써 있고. 근데 그들은 이건 예수님의 진짜 살로, 화채설, 진짜 말 그대로 예수님 그 떡이 예수님 살과 피로 변하는 거예요. 변하는 거. 그러니까 굉장히 그 천주교가 얼마나 이 우리 기독교를 굉장히 교활하게 왜곡한 정도입니다. 여러분, 천주교에 대해서 신비감을 가지면 안 돼요. 천주교야말로 적그리스도의 종교가 정말 분명해요. 그래서 종교교육자들은 로마 교황을 보고 적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루터도 그렇고 칼빈도 그렇고 쯔빙글로 저 교황은 적그리스도다. 이게 적그리스도의 화신이다. 이게. 지금도 맞는 말이에요. 물론 교황이 적그리스도가 될지 또 다른 누가 나올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는 교황은 적그리스도의 화신 분명해요. 근데 최근에 어제 나한테 누가 어떤 분이 메일을 보내왔는데 그 양무리 카페 있잖아요. 그 양무리 아주 거기 있는 그 시샵이 교황을 목사라고 부르자고 이제 그거를 글을 올렸어요. 내가 그래서 아유, 또 하나의 미친놈이 또 나왔구나. 이 늦더위에 왜 또 이렇게 미친놈이 나와서 또 이렇게 그냥. 내가 그거는 카페에다 올리진 않았어요. 그걸. 교황을 목사라고 부르면 참나. 그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돼. 궤변이에요, 궤변. 그러니까 신학도 모르고 무식한 사람이. 뭘 좀 제대로 알고 좀 얘기를 해야지. 교황은 로마 교회 교회법에 보면은 교회 수장 머리란 말이에요. 목사가 아니에요, 그들은. 목자가 아니에요, 그들은. 그러니까 목사라고 부르면 안 돼요, 그거는. 여러분, 이렇게 유대인들도 그렇고 오늘날 로마 가톨릭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속에 대해서 아직도 이 교리를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이 복음은 아브라함도 믿었던 것이고 이삭도 믿었던 것이고 요셉도 믿었던 것이고 다윗도 믿었던 것이에요. 선지자들이 믿었던 거예요. 룻이 믿었던 거란 말이에요. 심지어 아담과 하와도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인류 역사 가운데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구원의 길. 복음 외에 다른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천사라도 저주받는다 그랬잖아요. 다른 복음 전하면 누구라도, 심지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은 없다니까요. 우리는 유대인들이든 이스라엘 사람이든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우리 확신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읽어도 구약 성경을 가장 잘 읽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메시아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구속사로 봐야 됩니다. 구속사.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은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역사가 성경에서 나타나는 역사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요. 진짜 아브라함은 나의 날 보기를, 아브라함은 예수님 보기를 원했어요. 메시아 보기를 원했어요. 오래도록 기다렸어요. 그가 본향으로 가는 그날까지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나중에 자기가 죽거든 자기의 뼈를 나중에라도 가나안으로 가져가라 그랬잖아요. 나중에 모세가 출애굽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의 뼈를 가져가잖아요.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럼 요셉이 왜 그런 유언을 남겼습니까? 저 가나안에 장차 예수님이 오실 저곳에 내가 묻히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어디를 봐도 예수님이 없는 곳은 없어요. 그래서 청교도들은 이 예수님에 대한 그 설교를 구약에서 많이 뽑아냈습니다. 근데 우리는 구약성경, 저도 이제 어릴 때 보면은 구약성경에서 주일학교 때 보면 다윗의 얘기, 그 골리앗의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예수님 얘기는 못 들었어요. 예수님 얘기는 신약에서만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주일학교 선생님들도 그렇고 목사님들도 그렇고 구약에서 복음을 전하진 않았어. 엄밀히 얘기하면 구약에서는 그냥 아브라함처럼 열심히 신앙생활해라, 자식도 바쳐라, 다윗처럼 막, 그러니까 그런
모범적인 설교는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다윗이나 아브라함처럼 삼손처럼 그런 신앙생활은 했는데, 문제는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대한 설교를 못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몰랐겠지. 예. 근데 우리는 이 구약 어디를 봐도 예수님이, 어느 구절 어디나 예수님이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을 유심히 잘 읽어야 됩니다. 세대주의 오류가 뭡니까? 세대주의 오류는 뭐냐면, 우리나라 교회가 세대주의가 심하잖아요. 각 시대마다 구원의 방식이 다른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백성 별도로 또 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대주의 신학은 일관성이 없어요. 일관성이. 그 대신 이제 어쨌든 신약은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얘기는 하죠. 근데 구약의 백성은 또 뭐 7세대로 나누잖아요. 또 세대를. 그러니까 구약은 뭐 홍수 시대 이때는 뭐 양심의 구원이든 그러니까 세대주의도 물론 지금은 또 세대주의가 너무 또 여러 가지로 분파로 갈라졌는데, 어떤 정통 세대주의건 뭐 새로운 세대주의인 간에 세대주의는 그래서 문제예요. 세대주의를 우리가 좋게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세대주의자들 가운데 우리와 동일하게 청교도 얘기하고 로마 카톨릭을 비판해요. 세대주의자들이 그거 참 잘해요. 세대주의자들이 참 우리 개혁교회나 장로교보다 잘하는 게 뭐냐면, 이 카톨릭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배척하는 거, 침략에도 그건 참 잘하는 건데, 그러나 그 외의 부분에서는 우리하고 안 맞아요. 근데 천주교에 대해서는 아주 너무나 잘 경계해서 그건 참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카페에도 세대주의 자료를 어느 정도 허용하는 이유는 뭐냐면, 로마 카톨릭이나 이런 뭐 은사주의 이런 거를 잘 저들은 분별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제가 허용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칼빈주의 비판하는 세대주의는 전부 다 제가 다 삭제하잖아요. 조금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잖아요. 칼빈주의는 비판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들이 신학이 너무 얕아요. 그들이 칼빈주의 비판하는 걸 글을 읽어보면은 내가 딱 드는 생각이 뭐냐면, 칼빈주의를 모른다. 모르고 칼빈주의를 비판하는구나. 그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비판하려면은 그걸 그쪽에 있는 사람보다 더 잘 알아야 돼. 같이 제가 이제 카톨릭을 비판하면은, 나는 어떤 신부건 뭐 누가 오고는 카톨릭 신자보다 내가 더 카톨릭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으니까 그들을 비판할 때 얼마든지 자유롭단 말이에요. 그들이 모르는 것도 내가 얘기해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대주의자들도 칼빈주의를 그렇게 비판한다고 모를까? 물론 아무리 비판해도 물론 안 되겠지만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대주의자들이 칼빈 비판하고 칼빈주의 비판하는 요즘 그 글들이 유튜브나 이런 데서 많이 올라오는데, 그 전부 다 신빙성도 없고, 또 역사적으로 왜곡된 것도 너무 많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칼빈의 그 기독교 강요에서는 역시 동일하게 구약 백성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았다고 아주 명료하게 잘 정리하고 전개해 놨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속한 것입니다. 경건한 구원의 소망을 모든 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주가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내주신 일이 없단 말이에요. 종교 다원주의자들이고 뭐건 간에 이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을 부르짖는 자들은 전부가 다 이단이에요. 그 사람들은 무조건 이단이에요. 우리가 WCC를 왜 잘못되었습니까? 종교 다원주의자들이 그 안에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서 WCC를 지지하고 거기에 참여하는 건, 그거는 절대로 좋게 보면 안 돼요. 그래도 교회가 하는 일인데 거대한 큰 교회, 대형 교회들이 다 한다고, 뭐 대형 교회고 뭐건 필요 없어요. 바울과 같이 하늘의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담대하게 해야죠. 복음은 타협이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복음에 타협이 생겨버리면은 교회는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겠습니까? 교회가 무너지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특별히 오늘날 같이 이렇게 혼란스럽고 혼동스럽고 신앙과 신학이 막 뒤죽박죽된 이런 세계에서 여러분이 명확하게 하나님의 진리를 잘 마음속에 정리하고 지식적으로 정리해놔야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앞으로 어떤 것이 와도, 어떤 또 다른 오류가 또 옷을 뒤집어 입고 또 와도 다 분별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사단은 항상 어느 시대건 옷 갈아입기를 좋아해요. 몸뚱아리는 동일한데 옷만 갈아입는 거예요. 옷만 갈아입는 거예요. 지금 시대는 이머전트, 이런 신복음주의, 종교다운주의, 뉴칼비니즘, 이런 것들 특히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 말씀, 아브라함은 나의 날 보기를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구약의 성도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명확한 복음의 진리를 여러분이 철저하게 심령에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의 안에서 거룩한 진리를 성령님으로 인하여 깨닫게 하시고, 또 바른 교리와 바른 신앙으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아니하고 성경의 명제적 진리를 확고하게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을 일생토록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